역대기야 개론 네 번째 시간으로서 역대기야 8장과 9장을 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역대기야 9장 7절을 읽었는데 셰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한 겁니다. 셰바 여왕이 볼 때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처럼 보였습니다. 행복이죠.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솔로몬 왕국에서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행복한 자다. 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입니다. 그 세바 여왕이 자기의 그 부와 영광이 뛰어날지라도 솔로몬 왕 앞에서 듣는 지혜의 말씀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영화와 영광과 재물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것들은 못하다. 그래서 경배와 구원간증에 재벌리시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더 영광스럽다. 그랬죠.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나니 솔로몬 왕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성문에서 지켜보고 문들의 기둥에서 기다리는 자. 오늘은 왕께서 어떤 지혜 말씀하시는가 성문에서 문들의 기둥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자가 복되다고 잠언 8장 34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준비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서 8장, 8장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8장에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조명해 줍니다. 네 가지 방면에서, 네 가지 측면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건축자로서의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면은 토목공사 많이 하죠. 그래서 자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집을 20년 동안 건축하며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과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20년을 투자합니다. 건축자 솔로몬. 그 백성들한테는 이제 힘들죠. 세금이 부과되고 노역이 부과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읽어봤지만 이미 많은 재물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타국인들 15만 명을 일꾼으로 쓰죠. 물론 타국인들이 열심히 노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과 왕궁 외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 도시들 그리고 저장 도시들을 만듭니다. 2절 4절 잘 한눈으로 보세요. 일반 도시들은 그냥 평범한 소도시죠. 그리고 저장 도시는 어떤 물자를 비축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데는 성벽을 건축했을 가능성이 많죠. 저장은 뭐 식량도 저장하고 군사 관련된 물량도 저장하고 있는 저장 도시도 있죠. 그 다음 이제 5절 7절 눈으로 쑥 훑어보면은 이제 성벽을 쌓는 도시, 성벽을 쌓는 이제 성벽을 두른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냥 일반 도시, 저장 도시도 있고 성벽을 두른다는 도시가 크죠. 크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성벽을 두른 도시가 있고 그 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저장 도시 병거, 전차를 놔둘 수 있는 도시, 기병 도시를 건축합니다. 군사 도시죠. 성벽을 두른 도시는 대부분 5절에 성벽을 두를 때 그 대부분 도시는 저장, 병거, 기병, 물자 비축 도시와 군사 도시를 이제 성벽을 두르면서
건축합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왕의 거처를 위해서 왕궁을 짓습니다. 뭐 다윗이 왕궁 지었지만 솔로몬 또 지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반 도시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쌓으면서 저장도시, 병거도시, 군사도시, 기병도시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국 강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죠. 그리고 타민족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이미 다윗 왕 때에 다 침략을 통해서 접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도 있는데 솔로몬 때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타 족속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동족은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기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종으로 삼지 아니했다. 이게 성전 만들 때 나왔죠. 자기 동족은 감독자로 삼습니다. 감독자는 유대인이고, 이제 종들, 노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타민족들 많잖아요. 다 죽이지 못한 거. 그리고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을 시킵니다. 이 건축자로서 솔로몬을 쭉 보여주고, 11절 한 절은 남편으로서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아내를 많이 취했죠. 아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파라오의 딸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를 취한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파라오의 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집을 따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도시로부터 분리시켜요. 딴 데로 보내요.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거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데 있는 먼 곳으로 집을 지어서 옮겨버리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성전 부근에는 안 놔둬요. 이방 여인을. 왜냐? 나중에 이들이 이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솔로몬 마음을 꼬드기죠. 자, 그다음 이제 셋째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솔로몬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솔로몬이 뭘 했느냐? 이제 12, 13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서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는 게 있죠. 날마다 드려야 희생물을 드리고, 또 명절들,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명절들을 지키는 겁니다. 명절들에 예물들을 드려야 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그리고 14, 15, 16절에는 이미 다윗이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막 섬기하죠. 그리고 레인들도 막 자기 재능에 따라서 악기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성문 지키는 자, 뭐 하는 자, 많은 책무를 많이 맡아놔지고, 우리 전에 역대기상 공부할 때 다 공부했죠.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의 조편성, 레인들의 책무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 책무를 다하도록 이제 했고, 다윗 왕이 만든 것을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이게. 그 성전이나 성전 안에서 성전의 모든 이런 규칙들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거 다 그대로 적용을 시켰고, 네 번째는 이제 열심히 무역을 통해서 부국을 만들어가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17절, 18절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제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에 관해서도 능통한 왕이었죠. 이 내용이 이제 9장 13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무역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첫 번째 항이 뭡니까? 성전, 그 번째 국가의 여러 가지 성벽이 있는 도시들, 군사도시, 저장도시,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좋은 모습 아니지만 일단 나왔고, 그리고 열심히 외교가로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검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 솔로몬 보면은 이제 나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도시들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군사도시를 만든 것. 솔로몬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죠. 왜?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방벽을 두는 도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이방 여인을 이제 좀 성전에서 먼 데로 옮겨버렸고 말씀을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이제 외교가로서 무역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외교가로 이 땅에 파견됐잖아요. 대사로서 어떤 대사?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대사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선 외교 대사로서 이 땅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죠. 친선 외교가 뭡니까? 잘 지내보자. 화해하자. 이 땅에는 죄인들은根本上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시오. 우리를 화해의 대사로서, 화평의 대사로서, 친선 대사로서 이 땅에 파견한 겁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이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9장을 넣으면 9장에는 솔로몬 왕의 명성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집니다. 근데 이제 세바 여왕이라면은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한 왕조를 말하죠. 거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9장 1절에 읽으면은 이 세바 여왕이 묻고 싶었던 것 질문 딱 맴매가지고 다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런데 솔로몬이 뭘 했어요? 그 질문에 대답 못한 게 없다. 다 대답해 준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으로서 이 정도는 잘 모르겠지. 아주 난해한 질문만 다 연구해 왔는데 난해한 질문을 그냥 아주 쉽게 다 대답해 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이제 직접 와서 왕궁을 보고 또 성전을 보고 또 통치하는 스케일을 봤잖아요. 굉장하잖아요. 통치하는 스케일이. 사절에 보면 이제 통치 스케일이 음식물, 신하들, 예복, 어복 이런 거 보는 거 대단한 거. 정신없다 됐잖아요. 사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지금 들은 이야기 있는데 내 솔직히 제대로 안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나는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반도 못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듣는 신하들은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는 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8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세바 여왕은 이제 천여왕국 때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제 경배하러 오는 그 모습을 미리 이제 솔로몬과 세바 여왕을 통해서 이제 그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성도들도 나중에 이 세바 여왕 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배웠던 그거 열심히 공부한 사람 많이 알겠죠. 근데 공부한 사람도 모르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도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면은 야, 내가 주님께 대해서 듣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군요.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세바 여왕이 솔로몬에 한 고백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저기 듣는 것도 안 믿었고 믿긴 믿었겠지. 근데 설마 그렇겠나 싶어 와서 봤는데 내가 듣는 건 반도 못 들었고 와서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영광이 대단하네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는 거죠. 그 다음 자 9장 10절부터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제 무역을 하는 게 나옵니다. 뭐 1년에 금을 몇 달란트나 무역해 오고 그래서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은은 뭐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금으로 뭐 큰 방패 뭐 200개 금으로 또 작은 방패 뭐 300개 엄청나죠. 금방패가 500개. 그리고 뭐 이 계단 발받침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18절부터 20절 나오죠. 오늘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얘는 보면은 하늘의 성전 길바닥이 금이잖아요. 그죠? 약간 예표해 주는데 뭐 금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나라도 오늘 하찮은 것을 여기는 곳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이런 통치 스타일, 외교 관계, 또 무역을 통해서 금은 보석, 상하, 원숭이, 공작 가져오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가 있느냐? 23절, 24절. 이제 땅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듣고는 솔로몬 왕 앞에 서려고 막 예물을 또 가져옵니다. 23절, 24절 있죠. 막 싸들고 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 왕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데 얼마나 지혜로운가. 세바 양 온 게 아니에요. 바리바리 막 예물 싸들고 막 솔로몬 왕을 찾아왔죠. 지혜를 들으려고.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바리 예물 싸들고 예루살렘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대언서들에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고백할 것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의 민족들의 왕들이 바리바리 물건 싸들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언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